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3월 2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주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시작은 잘 하셨나요? 어제 월요일 하루는 잘 보냈는지, 오늘 화요일은 잘 시작했는지 궁금하고, 여러분에게 즐거운 하루였기를, 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올 거거든. 그러니 우리 이 묵상이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시작하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사는 자들,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어디에나 퍼질 수 있다 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가 전염되고 퍼지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타이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다. 앞머리에 털이 빠지면 이마 머머리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다. 하지만 머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불구스레한 얼룩이 있다면 그것은 정수리 머머리나 이마 머머리에 생긴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머머리에 생긴 얼룩이 불구스레하고 살갗에 생긴 위험한 피부병과 비슷해 보이면 그 사람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으니 그 사람은 부정하다. 얼룩이 머리에 생겨났으므로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라. 그리고 그의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쳐야 한다. 그 사람은 병에 걸려있는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모시옷이나 털옷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 뜬 옷이든 짠 옷이든 모시옷이나 털옷에 날에 생길 수도 있고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생길 수도 있다. 만약 뜬 옷이나 짠 옷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곰팡이가 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제사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7일 동안 따로 두고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뜬 옷이나 짠 옷에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 그것은 위험한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하다. 뜬 옷이든 짠 옷이든 털 옷이든 모시 옷이든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곰팡이가 생긴 것은 제사장이 태워버려라. 그것은 퍼지는 곰팡이이므로 태워버려야 한다.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뜬 옷이나 짠 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것을 빨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따로 두어라. 제사장은 그 빤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곰팡이 난 자리에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버려라.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한 번 빤 뒤에 곰팡이가 많이 없어졌으면 제사장은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이나 천에서 곰팡이를 도려내어라. 그러나 그 가죽이나 옷에 또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은 퍼지는 곰팡이니 그런 가죽이나 옷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나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한 번 빤 천에서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그것을 한 번 더 빨아라. 그러면 그것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뜬 옷이나 짠 옷이나 모시 옷이나 털 옷이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일에 관한 규례이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밑줄도 그어보고 질문이 생긴다면 질문을, 느낀 점이 생긴다면 느낀 점을 적어보고 우리 같이 묵상 나눔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좀 마음이 많이 가고 눈길이 가고 느낀 점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레위기는 그런 것을 찾기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해설자를 만나고 좋은 해설을 듣는 게 참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누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전도사님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럼 그게 맞는갑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니 너가 서툴더라도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대답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A파트, B파트로 나눠지고 있어요. A파트는 대머리, 머머리에 관한 이야기고요. B파트는 옷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지금 맥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이 맥은 뭐였냐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곧 거룩한 것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빠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머리에 피부병이 생기는 거, 이거랑 그리고 옷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부정한 것이랑 어떤 연관 지어져서 생각이 되었다 보니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에 머머리 파트는 이 대머리에 걸린 사람들, 탈모에 걸린 게 아니지요. 이 머리에 피부병이 생긴 사람들을 격리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격리된 사람들은 부정하다를 외치고 혼자 진 밖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머리 빠지는 피부병이 이 진 안으로 이 캐슬 안에서 퍼지면 안 되니까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격리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격리하는 것이겠다 싶지요. 그리고 이 옷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길게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재가 어찌했건 그 옷에 생기고 있는 곰팡이들에서 제일 중요한 방점이 되는 건 뭐냐면은 퍼지는 정도입니다. 퍼졌으면 퍼지지 않았으면 퍼지는 곰팡이니 퍼지는 것은 불결하다. 근데 퍼지지 않는 건 불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방점은 곰팡이 자체라기보다는 이 곰팡이가 전염성이 있냐라는 것이겠다 싶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인지 이게 계속해서 그의 세력을 늘려가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머리 사람이, 탈모 걸린 사람이 걸린 그 피부병이 전염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몫이었고, 제사장은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는 어떤 전문성을,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자세히 샅샅이 뒤져보는 그런 태도가 요청이 되었다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게 세상을 다 책임지자 이런 말보다는 세상에 있는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 이거를 구분하고 이 정결하게 다시 pu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정결화 시켜내는,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는 게 우리들의 자세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전염성의 방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염성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겠다 싶지요. 그러니 제사장은 거룩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이 공동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퍼지면은 그걸 미리 식별을 해서 이거를 떼어내는 것, 격리를 시켜내는 것, 이게 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는데 이 위에서 머머리 사람이, 탈모빔을 맞은 이 사람이 바깥으로 추방이 돼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피부병이 다 나았을 때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나았음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공동체 안에서 격리를 시켜놓고 공동체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떼어놓고 추방시켜 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배제해 놓은 이 사람, 격리해 놓은 이 사람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추방되었던 이 머리에 나는 피부병이건 팔에 나는 피부병이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격리됐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커넥션을 가져가고 있었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너네 자가격리해 라고 해놓고 너네끼리 살아 라고 해놓고 던져놓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사장의 보호는 정결과 거룩을 위한 보호였는데 이 사람을 떼어놓는 것에서 멈추지가 않고 이 사람 자체를 보호했다라고 한다면 사람 자체가 정결함이겠다 싶어요. 사람의 존엄함 자체가 거룩함이겠다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말이지요.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었을 때야말로 진정한 거룩이 이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형상을 저버렸으니 이 사람은 죽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없겠다 싶지요. 이 나병이 걸린 사람, 이 사람이 잘못을 하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자연적으로 발생했건 유전에서 왔건 이 의도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판단이 된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거를 포착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이 말하는 거룩의 속성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갱생 불가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이 보호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 머머리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머머리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언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 사람이 내가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격리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람이 격리가 됐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생긴 거야. 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야. 마치 코로나 초창기 때, 지금 같은 때 말고요. 코로나 초창기 때 막 확진자 1호, 2호, 3호, 막 60호, 100호 막 이렇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때는 있는 호들갑 없는 호들갑 다 떨었잖아요. 지금은 막 몇백만 명, 300만 명, 400만 명씩 걸리고 있는데 1000명 내 안팎이었을 때 걸렸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 욕을 오지게 먹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녔길래,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빨빨거리면서 다녔길래, 얼마나 조심을 안 하길래, 얼마나 유흥업소를 다녔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냐, 이런 일을 하냐 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다 끌어받았던 것들이 그 격리자들이었습니다. 이 격리자들을 보호해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 사회에 있다간 이 사람이 이 욕먹어서 죽겠다 싶으니 부정하다 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도 해야 됐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저 사람을 부정하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지탄과 규탄과 욕함과 험담과 뒷담으로부터 보호해낸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겠다 싶습니다. 이 격리된 사람은 배제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보호를 받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을 위한 격리는 그러한 것이었고요. 그러니 우리 안쪽 사람만 격리돼서 거룩하자, 이게 아니라 이 바깥에 격리된 사람들도 포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양이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다, 제사의 정신이다 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욕을 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부정하다를 외치는 것일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외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을 계속해서 확보해내는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다 싶습니다. 레위기가 보여주는 정결은 그러한 정결이에요. 선을 그어서 저 바깥에 있는 것들은 쓰레기들이라고 선 긋는 것을 보여주는 모양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길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고요. 시작된 한 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안에서 정결함을 경험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